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피고 특별히 요한복음 16절에 있는 말씀 뒤에 부분, 믿는 자는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생 얻습니다. 아멘. 부활합니다. 아멘. 여기를 조금 포인트를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두 본문을 더 선정했죠. 그 본문의 내용들이 다 나오고 사실 다른 본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니 머리도 아는 것 가지고 왔대요. 제대로 믿읍시다. 그 말씀만 우리가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일만큼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없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 이별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별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다. 이별하는 일도 싫은 일이지만 죽음으로 이별하는 일은 정말 싫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나 죽음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은 꼭 있어야 돼요. 사실 죽음이란 사실이 없이는 삶이란 사실도 없어요. 죽음이 있다는 거 뭐예요? 사는 것이 있다는 거. 아멘. 천년 만년 그대로 있는 바위를 보세요. 여러분, 바위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이처럼 죽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죽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죽음의 해결이에요. 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종교는 참 종교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종교만이 참 종교다. 아멘. 그럼 어떤 종교가 참 종교예요? 기독교죠. 그럼 불교를 보세요.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병들어 죽었어요. 네?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병들어 죽었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은 거기도 가룟유다 같은 제자가 서서히 독을 먹여서 나중에 죽었다, 그런 문헌도 있는데, 여튼간에 불교의 그 경전이 성경하고 또 석가의 삶 자체가 예수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이 있고 없고요. 네? 여러분, 어느 날 80세의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서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가죽끈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살아났나요? 죽었어요. 여러분,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게로는 다시 공자에게 물었어요.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합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모르겠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부활했어요? 죽었어요. 예?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를,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에 통달한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구운 것이 있으니 갚아달라 유언하고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슬람교에 부활이 있느냐? 아니에요.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멧의 무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아멘. 영생한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빈 무덤에서 흘러나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인생의 당연한 이 계명 속에서도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종교는, 영생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아멘. 그런데 요새 자꾸 종교다원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집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아멘. 다른 이름이 없어요. 아멘. 예수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죄값을 치릅니다. 아멘. 대다수의 한국 교회도 이 WC에도 심각해. 강단에서는 오직 예수 부르짖는데 종교다원이 뿌린 WCC는 보고 괜찮다 그럽단 말이에요. 이것이 심각하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 이름으로만, 아멘. 영생은 예수 이름으로만.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영생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또 요새 문제가 뭐예요? 부활하니까 기쁩니다 해놓고 뭐를 빼뜨려 먹냐? 십자가를 빼뜨려 먹어요. 자, 옆에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싸우려 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요. 요새는 마귀가 점점 더 유혹을 세게 해요. 666의 표도 점점 더 우리의 생활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이거 참 좋은 거다. 참 좋은 거다. 받아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지 하면서 666의 표도 아예 베이비칩이 아니다 결론을 내리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99%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은 그런 줄 알고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런데 그 666의 표가 우리 지금 주위에 벌써 시범이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시도가 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설마 제가 받겠어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안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받는 시작이 뭐예요? 조그만 것에서부터, 타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아멘.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무리 봉사하기 힘들어도 주님이 봉사하라 했으면 봉사합시다. 아멘.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합시다. 아멘.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계속 몰려와도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내가 잘 살아서 세상에서 누구보다 좋은 거 걸고 끼고 여행도 다닐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멘. 잘 안 나와요.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멘. 세상적인 즐거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그거 누리면 안 되는 것은 안 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아멘. 대다수의 성도들이 지금 뭐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내 편한 대로 슈퍼마켓 선택하듯이 교회를 다니려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교회는 그러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지창조 이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오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와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교리를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진리와 이단이 판가름 나는 것이고, 여러분, 구원받는 자와 못 받을 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이고 여러분 사람의 가장 무서운 적인 죽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해결하셨다. 아멘.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 거예요. 조금 4, 5년 차이가 난다는 학설이 있습니다만 그거야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주 전과 주 후예요. AD, BC. 부활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 전과 주 후가 나누어 계산되더라. 역사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아멘.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세요.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다. 아멘.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 국가에서도 불교, 유교, 모슬림 국가에서도 AD, BC 이 역사의 구분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아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토요일 안식일이 부활하신 주일로 완성됐다. 안식일교가 미국에서는 사이비가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주일날 모이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그걸 안 지키냔 말이에요. 예수님 율법으로 완성하고 오셨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거 외에는 아주 성경적이라고 안식일교는 절대로 사이비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모이느냐 주일 모이느냐 심각한 문제죠. 토요일이 오르면 그때 모여야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교회가 탄생된 날, 할렐루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 오늘날 세계에 수천 수만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는 주일이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또 이상한 말을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부활절도 태양신을 숭배하는 데서 유래가 됐다 어쩌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문헌 좀 조사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어디가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조사해서 다 함께 연구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그런 말들을 퍼뜨려가지고 본인이 상당히 똑똑하냐 본인만 바로 서 있냐 그러는. 여러분 한국교회 정통 기독교가 따라온 왜 그 신학을 반하는 얘기를 하면서 똑똑한지 하냐 말이에요. 다른 자료가 있으면 내놓고 검증을 받아서 전체가 같이 가야지. 전체 앞에서 가면 말도 잘 못하고 또 그 말이 전체 앞에 토론이 되면 결론도 안 날 얘기를 본인만이 똑똑하냐 옳으냐고 주장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지를 잘 분별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한다. 아멘. 부활하다 조금 살고 죽는 게 아니라 영생 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그랬어요. 이생뿐이라면은 모든 사람마다 불쌍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제대로 된 삶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20절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했어요. 보리 이삭이나 여러분 벼 이삭이 처음으로 올라올 때는 신기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다른 곳들도 연이어 이삭이 올라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 부활한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성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를 봐라.
땅에 뿌려진 밀이 죽어야 싹이 트고 새로운 형체가 생겨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밀도 죽으면 다시 사는데 사람이 죽으면 왜 다시 살지 못하겠느냐? 예? 밀도 죽으면 다시 사는데, 예? 그리고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보세요. 밀이나 무, 알갱이 하나만 심잖아요. 그렇죠? 큰 무 심습니까? 알갱이 하나 심잖아요. 그래도 싹이 나더니 형체가 나타나더라.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 몸은 지금 썩을 몸이지만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되느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심을 때도 수박 통째로 심습니까? 아니에요. 씨만 뿌리는데 맛있는 수박이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 수박을 진짜 좋아하는데 수박 얘기한 집사람 군침이 도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씨만 심은 수박이 나는 거예요. 네? 보리 알갱이를 심는데 보리가 나옵니다. 사과를 통째로 심지 않고 사과씨를 심는데 사과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도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되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몸은 죽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빼어난 미인이라 할지라도 썩어서 열매가 나요. 열매가 썩으면 냄새가 나요. 나중에 열매가 영생이죠.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죽으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된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욕됩니다.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지만은 때로는 유혹의 도구가. 요새는 사탄이 전에는 무섭게 많이 달라졌어요. 기도만 하려면 막 귀신으로 나타나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더 뜨겁게 하거든. 네? 또 핍박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못 산다. 여러 가지 손해도 주었더니 아니 진짜는 더 뜨거워지거든. 요새는 구원만 못 시키지 마귀가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줄 수 있고 오죽하면 예수님 보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준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주니까 한 3개월이고 한 6개월 정도만 돼도 한 3개월부터 6개월 정도만 돼도 거의 다 풀어져 버려요. 땅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유혹하니까. 잘 될 때 승리하십시오. 선지로 생각하니까 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성령 충만하다. 능력 받았다. 대단하다 할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데 내가 능력 있냐 말이에요. 내가 잘한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잘난 거 없어요. 나는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네? 어떤 분은 하여간 은혜 받으면 큰일 나. 뭔가 들리고 뭔가 보면 눈빛이 달라져 목소리가 달라져 할렐루야 되더니 갑자기 때려잡아. 너는 신앙생활이 왜 그러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분 두 번 은혜 받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사랑이 돼요. 은혜 받으면 누구를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나에 대해 탄식하는 거지. 왜 저러냐? 남에 대해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남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그 죄의 진까지도 회개를 할 수 있죠. 예? 은혜를 잘못 받으면 때려쳐요. 막 이러게 이거 어떠냐?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는 사랑하게 돼요. 내가 짊어지게 돼요. 내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 그에게 감동을 줘요. 네, 나를 통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도구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귀한 사람이라도 잘생기고 매력있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뛸 수가 있어요. 네? 아무리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눈으로 매력 있는 것을 보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들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실수도 하는 거죠.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이 욕된 몸으로 죽지만 그러나 다시 살 때는 유혹받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럼 사람도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은 천당 갈 때까지 때때로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싸우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유혹에 욕된 몸으로 죽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유혹받지 않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에 치이면 상하고 여러분 죽고 병이 들어도 죽고 충격이 가해지면 충격을 받는 육의 몸으로 살지만 그대로 쉽지만 충격을 받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할지 몰라도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암탉이 달걀을 어떻게 만듭니까? 암탉의 뱃속에 연구실이 있습니까? 암탉의 뱃속에 연구실이 있어서 달걀을 만드냐 말이에요. 유정란, 무정란이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손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암탉이 뭐 특별하게 먹습니까? 아니에요. 모이만 먹으면 껍질과 앙껍질, 흰자위, 노른자위가 있는 달걀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쉽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천사도 막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아무도 막지 못하는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차이가 있다. 41절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색깔도 다릅니다. 태양은 황금색, 달은 은색, 화성은 적색, 수성은 청색, 그리고 목성은 오렌지색으로 봅니다. 별들도 그 모양과 색깔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변에 그렇게 많은 모래도요 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눈송이가 그렇게 많이 내려도 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60억의 사람들도 여러분 다 달라요. 눈에 똑같아 보이는 쌍둥이라도 우리는 똑같아 보이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아내는 자기 남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알아보고 쌍둥이도 같지 않고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부활해도 똑같은 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귀하게 충성하는 분들은 큰 별이 된다. 큰 별이 되십시오. 큰 스타가 되십시오. 큰 빛으로 부활하십시오.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온갖 못된 짓 하다가 여러분 부활된 분들은 부끄러운 고이라. 작은 별, 작은 빛으로 부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죄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함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 주시니까 제사하세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부끄러운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매일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세요. 말씀 먹고 여러분 숨 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운동 없이는 건강하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면 건강한 신앙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누구나 훌륭해져요. 훌륭한 남편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는 집사님인데도 얼마나 못되는지 몰라요. 집사님이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거지 교회에는 이상이 없어요. 예수님 또 말씀은 이상 없는 그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거룩하고 정직하고 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면 그렇게 못되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셔요. 아멘. 반드시 그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안 믿고 순종 안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망한 예가 없어요. 못된 사람 되는 예가 없어요. 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어느 택시기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동료 중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12시간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집으로 가지 않는데요. 함께 모여서 술 마시고 도박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곳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정상적으로 세워줄 수가 없죠. 많은 가정이 깨집니다. 힘들게 돈 벌어도 나쁜 데 쓰니까 계속 가난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농땡이만 치고 속썩인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놀면서 60이 넘은 아버지가 벌어온 돈을 빼앗아 쓰는 아들을 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벌을 보여야죠.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연세가 많은데도 전세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살고 계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입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갑니다. 착실하게 일을 하니까 회사에서 돈도 제일 많이 벌어요. 예? 아버지가 바로 사니까 두 딸도 어떨까요? 효성이 지극해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대학에 갈 길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용기술을 배우더니 큰 딸은 한 달에 180만 원, 둘째 딸은 150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아빠는 이제 그만 쉬세요. 우리가 돈 벌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의 아내도 그래요. 온 식구들이 열심히 사는데 나만 집에서 놀 수 없잖아요. 그러더니 어디 가서 일하고는 7, 80만 원을 벌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집이 부자라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기쁨으로 사니까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나타나요.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돼요. 아멘. 제대로 믿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요. 아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요. 예? 요새 와서 제가 오산고등학교 우리 기독동문회 조금 이렇게 교류를 합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고등학교 7회 졸업생이라니까 제가 아주 어깨가 더 펴져요. 예? 아주 민족의 지도자들이 오산고등학교를 많이 거쳤다. 평양에도 지금 우리 학교가 있다는 거죠. 예? 이름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떤 정신?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예?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놀랍게 나타납니다. 아멘. 간증이 없는 것이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믿는 나라가 못 사는가 보세요. 아니에요.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네? 선진국,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사람답게 사는 나라, 배고프지 않게 사는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나라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말씀을 배척한 나라들은요, 예? 여러분, 거지 나라가 됐어요. 현재 북한이 어떻습니까? 예? 우리보다 잘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배척하고, 예? 여러분, 말씀을 배척하니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가장 세계에서 배고픈 나라가 됐잖아요.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기름진 땅이었는데도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굶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의 가난한 나라들 기름이 나오는데도 하나님을 배척하니까 얼마나 못 살아요. 예?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그쪽으로 들렸습니다만, 원달러 동냥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원달러. 예? 여러분, 공산주의였던 중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경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자칫하면 미국도 죽어났어요. 미국 정신 바칠 잘 믿어야 돼요. 예? 말씀을 받으면 신비롭게도 이 땅에서 잘 되더라. 아멘. 영육이 부활되더라. 아멘. 새롭게 되더라. 아멘. 그러면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만민이 뛰어나게 하신다. 아멘.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들어가도 나도 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 그 말씀 얼마나 참 14절까지 축복이 많습니다. 역사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작은 머리나 이성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믿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세요. 아멘.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럼 누구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심해서 망하는 사람 많아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복잡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얻었고 그랬잖아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변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물론 구원론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알미니아 구원론이 이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알미니아 구원론을 가진 감리교 중에 대표적인 한 목사님, 제가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너무나 놀랐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심지어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춘 사람까지 할지라도 타락하면 이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타락하면, 쉽게 말하면 타락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에 대한 해석을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그 문헌에 들어가서 그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하고, 지금 시간 관계에서 그 상세히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결론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대로 그 예수 믿은 사람이 타락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하는 아주 명쾌하게 풀었어요. 명쾌하게 풀었어요. 여러분, 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요새 조금 뭔가 법적인 게 휘말리긴 했지만 그것도 다 나중에 진실을 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오히려 장로교 목사님보다 더 명쾌하게 풀었더라고요. 웬만한 장로교 목사님보다 훨씬 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지옥 갈 일은 없다. 매를 때려서는 대락한다. 종말이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애인이 4명이나 있었는데 부활했을 때 4명이 서로 자기 애인이라고 어떻게 사지? 연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추장에게 전도를 하는데 추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실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부활하면 나는 큰일 납니다.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내가 억울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모든 짓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추장님,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천국에는 복수도 없고 앙심도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모두 이해하며 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활하면 복잡한데 생각되는 분이 만에 하나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과 영생의 그 모든 핵심의 그 모든 열매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것이 없이 영생한다고 하면 그게 천국이냐 말이죠. 평화와 기쁨만 있는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만 이 선물을 받지 말고 믿지 않는 가족, 이 친지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시 재림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 부활과 영생을 전해라. 부활과 영생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잠깐 후에도 없으면 안개와도 같은 삶.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 했어요.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풀의 꽃과도 같은 인생에 여러분 생명 걸지 마시고 자,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모두가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최고의 스타가 되시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이 나에게 앞으로 열려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 가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